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 가능한가요? 네. 준비해 주세요. 네, 앞에서 보면대 놓고 거기 마이크를 네. 네. 조금 멀리 네, 됐습니다. 그 정도. 네. 오늘부터 설교를 할 때 이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하여 답을 하는 형식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우리 청년들이 좀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놓고 양쪽을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나도 축복의 통로고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자유의 억압.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누구나 반드시 따라야 할 절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이런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같은 직장 동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모두에게 꼭 맞는 유일한 진리라는 식의 접근은 지나치게 자유를 억압하죠.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진리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은 좀 어색하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를 더 해볼게요. 네,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은지도. 네.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주장합니다. 절대 진리라는 게 있다. 이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 신앙은 자유의 적인가요? 여러분 자녀가 청소년기에 비슷하게 막 부모님에게 호소를 했던 기억은 없으세요? 아빠, 엄마, 나한테 신앙을 강요하지는 말아주세요. 제 아들은 안 그랬는데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특정한 믿음을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또 어떤 종교 집단의 행동은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유를 위협하는 행동으로도 보입니다. 정신과 의사로 꽤 유명하고 많은 책을 저술하여 일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 스카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책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악과 마귀가 실제한다는 걸 잘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정신과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 책에 한 여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나한테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난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을 위한 노예 이렇게 만들고 마치 성인을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다 알려주어야 되는 존재로 취급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비판이죠. 작가이자 사회활동가로 살아온 엠마 골드만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인류를 획일화시키는 도구, 도전하고 행동하는 인간 의지의 파괴자, 확장과 성장을 옥죄는 철망이나 오랏줄입니다. 이분이 말이 셉니다. 이런 모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또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특정한 믿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사회 분열을 부른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이런 분들은 인간 공동체는 다 철저하게 포용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과 직업과 의사결정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모든 것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그런 생각입니다. 모든 것에서 포용적인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기독교를 아주 폐쇄적인,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종교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들을 용인하는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 이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선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건 가정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믿습니다. 이분이 한 번만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몇 주에 지나도록 계속 같은 주장을 하고 같은 주장을 하고 같은 주장을 한다면, 이 동성애 협회에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은 우리하고 신념이 다르니까 이제 그만 이사회에서 나가 주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폐쇄적이라고 얘기했던 이 동성애 그룹도 자기들과 신념이 다른 것을
그 공동체 안에서 얘기할 때에는 신념이 다르니까 나가달라고 얘기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동성애 반대 본부도 있죠. 네, 우리나라도 아주 치열하게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있으면 그 옆에 동성애 반대 본부의 집회도 아주 강력하게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 본부의 임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동성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주장했다면 이분이 동성애 반대 본부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분도 동성애 반대 본부에서부터 그만 나가 주십시오. 우리하고 신념이 다르니까 그만 나가 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본인들은 신념이 다른 거에 대해서 마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포용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동성애 협회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협회도 여러분 자신들의 신념과 다른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그룹들은 자기들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포용적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이건 매우 편협한 생각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공유하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일 건가 거부할 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일 건가 거부할 건가, 공동체에 공유하고 있는 믿음, 신념이 그 경계를 가르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편협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는 이런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명쾌한 기준이 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배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크게 잘못된 판단이고 자기 공동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공동체 안에 명쾌한 기준이 있다. 이것은 그 공동체가 배타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편협한 공동체, 개방적인 공동체, 편협한 공동체냐 개방적인 공동체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편협하지 않고 개방적이며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사랑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개방적인 공동체는, 배려하는 공동체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공동체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런 기독교인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고유한 확신을 따라 분명한 기준을 삶에서 지켜나간다고 해서 그걸 폐쇄적인 공동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는 다 확고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하나의 단순한 틀 안에 모든 것을 억지로 우겨 넣으려고 한다. 세상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세상은 복잡한 문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해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틀 하나에 모든 걸 다 억지로 우겨 넣으려고 해.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세계의 어떤 종교보다 월등하게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잘 적응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더 덜 파괴적이고 덜 공격적입니다. 기독교의 확장을 보십시오. 다른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동 지역에 몰려 삽니다. 왜냐? 이슬람 신앙의 발원지가 중동이기 때문입니다. 힌두교는요, 힌두교 발생지인 인도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불교는요, 불교 발생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유교는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죠? 기독교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시작됐지만 금방 중심이 지중해 연안으로 바뀝니다. 유대인에서 중심이 헬라인으로 바뀝니다. 다시 북유럽으로 바뀌고 북유럽 사람이 중심이 되고 다시 남유럽으로 바뀌고 남유럽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나중에는 남아메리카, 미국 사람들이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다수의 아프리카 사람들,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기독교는 중심이 전 세계로 이 다양한 문화권으로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1900년대 아프리카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9%에 불과했습니다. 무슬림은 4배나 많았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44%가 넘습니다. 1960년대를 기준으로 아프리카 기독교인이 무슬림의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가 숫자가 많잖아요. 제가 감리교회가 한국에 참 숫자가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아프리카 케냐의 무감비라는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에 공부하러 오셨고, 유학하시는 동안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소속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감리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 숫자가요, 우리는 한국 감리교회가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됩니다. 케냐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세계 감리교 협의회 회장을 한국 감리교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벌써 나이지리아에서 썬데이 음박이라고 하는 분이, 케냐에서 다른 분이 세계 감리교 협의회 회장을 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는 처음에는 농사를 짓는 소작농에서 시작됐지만 점점 기독교가 확산돼서 이제는 공산당원들에게, 사회 지도층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확산되면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산되면 앞으로 30년 안에 중국 인구의 약 30% 정도가 기독교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독교 인구가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프리카 출신이면서 예일대학교에 선교학 교수로 있는 라민 사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학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선한 영과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믿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게 되면서 자신들의 갈망을 채워줄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신성한 존재에 대한 존중을 조롱하지도 않고 전능한 구세주를 향한 부르짖음을 비웃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별들이 하늘에서 뛰며 춤출 때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룩한 북을 두드려댑니다. 춤이 끝난 뒤에도 그 별들은 더 이상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다시 빚어진 유럽인이 아니라 새로워진 아프리카인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싸우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그러한 문화적인 이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합니다. 그런 믿음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새로운 아프리카인이 되게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기독교를 믿어서 유럽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을 기독교를 믿어서 저거 미국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을 기독교를 믿어서 새로운 아프리카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프리카인들이 고유한 전통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문화를 바꾸지 않아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그 고유한 문화 가운데 우상숭배와 같은 그러한 본질적인 종교의 내용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존중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리디머 장로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리디머 장로교회는 교회를 적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중단하지 않은 것처럼 리디머 교회 성도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관심을 꾸준히 갖고 그들을 대합니다. 미국 남부에 있던 어떤 남자분이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리디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 리디머 교회가 약 5천 명 정도 모일 때입니다. 맨하탄에서 가장 무신론적인 사상과 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땅에서 5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남부에 사는 이 남자는 도대체 이 리디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교회가 성장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리디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교회는 음악적으로 놀라운 음악을 하고 근사한 비디오 장치가 돌아가고 예배 중에 감동적인 드라마가 있고 유행에 앞서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 현대적인 예배를 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그 예배가 남부에서 자기가 드리는 예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리디머 교회가 도대체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인 이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이유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분들과 이분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만나서 이 남부에 있는 분이 이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자 그 오랫동안 리디머 교회를 섬겼던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리디머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낮추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도 부드럽고 너그럽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교회 주변에 사는 맨하탄 주민들에게 교회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환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호기심을 갖고 예배에 오게 되고 그 예배를 오가서 은혜를 받게 되고 거기서 교인이 됩니다. 기독교가 이질적인 문화 가운데에서도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독교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유지하면서 표현 방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둡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어떤 은율과 리듬, 어떤 감정 표출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기약 편성은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가 복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강화 남지방에 우리 청년 연합 예배가 있는데 강사로 오시는 분은 CCD 크리스찬 컨템포리 댄스를 만든 분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이 30대 할 때에 제가
몇 번을 만났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이 목사님은 몸으로, 춤이 아니라 댄스로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자를 가지고 하여간 희한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은혜스럽습니다. 희한하게 하는데 은혜스럽습니다. 왜냐? 기독교는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과 신앙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에버딘 교회사 교수였던 앤드류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독교의 태도는 선교 초기부터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는 기독교 신앙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 유대교 문화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뭐죠?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세례 받은 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만이고 특정한 문화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화가 기독교 신앙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슬람 신앙과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튀니지까지, 다시 모로코까지 두루 인정할 수 있는 이슬람 문화, 이런 식의 문화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이슬람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왜냐? 지역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그 지역과 문화에 있는 신앙의 핵심이 아닌 문화적인 옷은 얼마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토착 문화를 파괴하는 서구의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다른 신앙보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저마다 문화를 통해 이전과 다른 새롭게 빚어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유럽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더 온전한 한국 사람이 되고, 미국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더 온전한 미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일정한 틀 안에,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틀 안에 모든 것을 우겨 넣으려고 한다는 비판은 철저히 잘못된 비판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오해는 자유에 대하여,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자유는 구속과 제한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될 수 없습니다. 구속과 제한이 더 큰 자유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몇 년에 걸쳐서 피아노를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면서 계속 연습을 합니다. 이건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고 제한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런 제한과 훈련을 통해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규율과 훈련과 제한은 사람의 재능을 남김없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뛰어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더 풍성한 자유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자유의 일부를 일부러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유입니다. 자유가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일부러 제한되고 일부러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규율과 훈련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키가 작고 몸이 약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고 규율을 따라서 운동을 해도 그 사람은 운동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잠재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의 첫 번째 조건은 잠재력입니다. 잠재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억지로 훈련과 규율에 구속시켜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것, 인간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입니다. 규율과 제한은 인간의 본성과 현실의 능력에 맞을 때에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물고기는 공기가 아니라 물속에 있을 때에만 자유를 얻습니다. 물고기의 자유는 물로 제한되고 한정됩니다. 물고기를 자유롭게 해야지, 그리고 물 밖에 내놓으면 그 물고기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는 제약을 없애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올바른 한계를 정해줄 때, 그때 진짜 자유가 주어집니다.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실상에 맞는 규율과 제한은 적당한 규율과 적당한 제한과 적당한 훈련은 더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합당한 제한은 지적, 신체적, 직업적인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합당한 제한은 큰 영적 성장과 도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알맞은 규율을 따라서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규율과 제한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규율과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규율과 제한을 둠으로 더 큰 자유를 얻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물을 만날 때 자유를 얻는 것처럼 인간은 어떤 상태와 조건을 만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조건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사랑을 할 때 놀라운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이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친구하고 애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걸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친구나 애인에게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이런 사람의 사랑은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려면 개인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프랑스와즈 사강이라고 하는 분이 르몽드라고 하는 잡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덜 자유로운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니죠. 그때 말고는 전 자유로워요. 이 말은 사랑에 빠지면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에 빠질 때 더없이 자유롭고 생기가 넘칩니다. 사랑할 때만큼 자신이 잘 드러나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서로의 독립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 점의 사심도 없이 상대방을 향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쳤던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든지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틀림없이 상하게 되고 어쩌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도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내고 싶으면 아무한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다못해 짐승한테도 주지 마세요. 취미들이나 소소한 사치품들로 꽁꽁 싸매 두세요. 아무데도 얽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괴짝이나 관에 마음을 집어넣고 이기심이라는 괴짝이나 관에 마음을 집어넣고 자물쇠로 채우세요. 하지만 안전하고 어두침침하고 움직임도 공기도 없는 그 괴짝 안에서도 마음은 변할 겁니다. 다치지는 않겠죠? 하지만 깨트릴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바로 잡을 수도 없을 겁니다. 이런 비극 또는 그런 비극의 위험을 최소화시킬 대안이 있다면 그건 지옥살이 뿐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상처를 허용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의 독립성을 내려놔야 합니다. 한쪽만 그래서는 안 되고 양쪽 모두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대에게 맞추겠습니다. 내가 달라질게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대를 섬기겠습니다. 한쪽만 헌신하고 다른 쪽은 명령만 하고 섬김을 받기만 한다면 이건 착취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언뜻 보면 신과의 관계가 그렇게 보입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권력을 홀로 쥐고 계세요. 인간은 신에게 맞춰야 합니다. 신이 인간의 편에 적응하고 섬긴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기독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고통을 스스로 겪으셨고 죽음을 당할 만큼 연약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죄인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짊어지셨고 온 인류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맞출게. 내가 달라질게. 나를 희생해서라도 널 섬길게.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내가 맞출게. 내가 달라질게. 내가 희생할게. 내가 널 섬길게. 그러십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 똑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자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우리의 자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C.S. 루이스가 쓴 4가지 사랑에 루이스의 친구가 루이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인가? 루이스가 대답합니다. 사랑하고 있는 이에게는 쉬운 일이지.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무슨 일인지 다 해주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사소한 작은 것까지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상대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만 해. 바라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옆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친구는 혀를 찹니다. 저 바보가 됐네. 그러나 사랑에 빠진 당사자는 지금 마음이 천국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기 위해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도록 사랑으로 규율과 제한을 따르게 합니다. 기독교의 규율을 따르는 이유, 주일 성소를 하는 이유, 11조를 드리는 이유, 이건 더 큰 자유와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율과 또 적절한 제한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자유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큰 자유, 더 온전한 자유를 위하여 적절한 규율과 제한은 꼭 필요한 것인데 기독교의 진리는 적절하고 온전한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여 더 큰 자유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